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우리 아침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찬양합니다. 40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고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21장 말씀, 오늘 이제 17절 말씀부터 이제 20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에 20년 만에 바울이 도착을 했다, 돌아왔다. 그래서 자기는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 9장에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나 믿고, 여러분 20년 동안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1차 전도 보고, 2차 전도 보고, 3차 전도 보고, 이런 우여곡절도 있었고, 이런 은혜도 있었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났고, 이런 기적이 있었고, 나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아주 짧게 아마 이렇게 이제 보고한 것 같아요. 간증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간증의 소리를 들은 이 예루살렘 이 성도들과 그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그들이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지만 바울이 그런 사선을 넘을 수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 겁니다. 참, 20년 동안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당신이 오늘 우리와 이렇게 만나게 되었군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단어가 하나가 살짝 흘러가고 있죠. 뭐라고 흘러가고 있냐면요, 자,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게, 형제요, 바울이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루살렘 이 지역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 오순절 시대에 오순절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되어서 각 처에서 사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몰려와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나가보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기쁩니까?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마침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인데 여러분,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몰려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걸 하나를 살짝 껴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그냥 쭉 읽으면은 이 말이 그냥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단락을 띄워놓고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모여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은 오순절날 행사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바뀌었던, 아무튼 여기 여러분 이제는 복음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복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만 명의 이 복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다.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율법을 폐하시고 뭐를 가르치신 거예요? 복음을 가르쳤고, 바울도 복음을 가르쳤고,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여러분 흩어져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다. 어딘가에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러분 그렇게 갔을 수가 있겠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이들이 어딘가에 모르지만은 이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어도 다시 뭐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바로 뭐예요? 뭔가가 잘못된 사람들, 뭔가가 어서 잘못 엮여진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든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지 못했느냐? 성령 받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으니까 여러분 이들이 절기도 잘 지켜요. 오순절날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던 걸 다 멈추고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로 모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바로 뭐예요?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복음과 율법을 해석시키면서 이렇게까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나 이들이 섬겼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누구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냐? 성령 받은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면 이들이 다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인데, 성령 받은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상한 복음의 사람, 율법의 열심인 사람들, 복음의 사람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 어딘가에 잘못된 복음으로 바꿔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은 지도자 한 사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모든 모습이요, 지금 내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우리 여러분 현대의 교회 성도님,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철저하게 복음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와 공존하는 거예요. 유교의 전통과 공존하는 거예요. 불교의 전통과 공존하는 거예요. 샤머니즘 전통과 공존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이 여러분 악한 길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자도 잘 만나야지만은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된 희석된 종교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복음이. 내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좋은 쪽으로 행동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그것을 그냥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내 복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가 도래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지도자가 희귀한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여러분 목사들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신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신학생들. 옛날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말 그대로 경건의 일지라고 있어요. 경건의 일지. 이걸 날마다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큐티예요. 큐티를 내가 몇 장 몇 절 큐티하고 그 내용을 쓰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 이런 것을 여러분 해서 이것도 점수가 나와요. 또 전도 점수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역전에 가서 전도한다든지, 그래도 내가 이번 주는 몇 사람을 만나서 주수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다 실습 점수가, 전도 점수가 있었고 큐티 점수가 있었고, 이렇게 철저히 기도를 하게 만들고 성경과 가까이 하게 만들고 전도와 가까이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 신학교는 이런 것이 다 사라졌어요. 학적인 것만, 학적인 것만 집어넣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도 물론 있지요. 다 그렇게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나와서 목회할 때, 이들이 나와서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이 희귀한 시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이 복음의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도 열심인 사람, 뭔가의 잘못된 희석된 종교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참된 진리의 종교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예요? 지도자 한 사람들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 받은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령 받은 나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다. 성령 받지 않으면은 잘못된 길로 가도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그냥 열심인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내 행동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 모습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건 잘못이다, 너는 그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복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 복음은 성령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